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값진 인생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게임 한번 해보셨습니까? 퍼즐 그림 맞추기라는 게임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혹시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지능 개발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런 퍼즐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노는 것이 저희가 했던 일과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 퍼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이 퍼즐 조각 맞히는 이런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린 아이들만 이런 퍼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퍼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것은 조각이 9개 정도, 24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른들이 만드는 조각은 이 조각의 개수가 1000개, 그리고 어떤 거는 2000개, 심지어는 5000개짜리 조각도 있는 그러한 퍼즐 맞추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퍼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퍼즐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 퍼즐을 맞추면서 들었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퍼즐을 맞추다가 이 퍼즐이 다 맞춰져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조각들을 보면 좀 볼품없어 보이고 또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 퍼즐 조각이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퍼즐 조각은 그림을 완성해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퍼즐 맞추기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퍼즐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퍼즐 조각을 맞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퍼즐을 잘 맞추어서 완성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퍼즐의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각을 가장 필요한 위치에 올려놓아서 이 전체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 그림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조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에 이 하나하나의 조각을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조각들을 어디에다 놓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체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139편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기묘하고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 두려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쌓아뒀던 짐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저희 아이들 초음파 사진을 앨범에서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은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뱃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아이입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보고 바로 아셨습니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에 하얀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손톱보다 더 작은 점이 보이는데 이것이 아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겨지지도 않고 정말 그런가 말하니까 그렇다라고 믿었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한 10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점처럼 보였던 아이가 온전한 모습을 갖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울 뿐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현대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겨서 또 어떻게 자라는지 또 건강 상태까지 이렇게 다 체크하고 확인해서 볼 수 있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마 아이가 생기면 그저 뱃속에서 그렇게 자라다가 때가 되면 태어나야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제서야 알고 아이의 모습을 태어나서 보게 되는데, 요즘 현대의 그러한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는 이미 이 문명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의 모습을 엄마의 뱃속에서도 보았던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지 못했던 시절에,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의 시절에는 참 비밀스러운 모습 속에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그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함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한 가장 완성도 높은 창조물인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하게 오늘 13절에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내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장 육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속에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오장 육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모든 정서, 그리고 의지, 기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 내면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형상화하여 이야기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우리의 내면의 모든 인격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형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바로 창세 전에 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 섭리 가운데에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퍼즐 맞추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그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우리 인생의 이 퍼즐 그림은 각각 사람에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퍼즐 한 조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신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날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각 하나하나가 큰 그림에게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 혹시 둬보셨습니까? 우리 실버 아카데미에도 우리 어르신들 나오셔서 이렇게 바둑 두는 시간이 있는데, 바둑을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바둑판에 하얀 돌과 흰 돌을 올려가면서 이 바둑을 서로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수들은요, 이 바둑판에 바둑 하나를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를 놓으면 상대방이 어떤 돌을 어디에 놓을까 미리 생각을 하고, 또 그 돌이 놓여지면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내가 다음 돌을 놓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수라고 하는데요, 이 수가 20수, 30수, 어떤 사람은, 고수는 바둑판이 다 끝나는 수를 미리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바둑알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바둑 배울 때에도 바둑을 두면 이렇게 옹기종기 주변에 바둑알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수들은요, 갑자기 그 가운데에 바둑알을 놓다가 저쪽 귀퉁이에다가 갑자기 돌을 하나 떡 올려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둔 것이 아니라 고수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 계산을 하고 놓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뜬금없는 짓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초보자는 그 고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바둑판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많이 하지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은 지나가는 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그 지혜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이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퍼즐 조각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매우 당황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퍼즐 조각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라는 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옮겨 놓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와 맞아서 제가 잠시 그 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런 글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밤송이처럼 자꾸만 찔러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나요? 라고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제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저자가 글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겪어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보이지 않았던 큰 그림이 보여지자 이제는 이런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조금 더 변화되고 성숙한 다음에 이런 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밤송이같이 뾰족한 사람을 품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는 작은 그릇을 넓히고 모난 인격을 다듬기 위해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 특별한 선물, 내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 같은 사람인걸 라고 이렇게 이 저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또 이 밤송이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그가 내 안에 있었을 때에 나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단순히 힘들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송이와 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난 인격을 오히려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송이와 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윤필교라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나서 이 책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라는 책 제목을 정하게 되는 에피소드 하나를 이 저자가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권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밤송이와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밤송이와 같은 사람을 나를 쿡쿡 찔러대는데 그 사람을 꼭 껴안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실까요?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도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이 밤송이와 같은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직장에서 나와 색깔이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으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도 그런 어려움에 항상 노출이 되어져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까 되게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아주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문득 자신이 고민하고 있었던 이 문제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품기 힘든 그 사람도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작가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번쩍 스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생각을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만남에 대한 삶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썼던 이 글의 내용의 책 제목을 바로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책을 발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지요, 우리의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 퍼즐 한 조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내 모진 것을 단련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큰 인생의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또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이 항상 평안했던 것만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도 일어났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무려 10년 이상을 광야를 헤매 다니면서 그 고난의 길을 그가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온갖 외로움을 겪어야 했고 온갖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고 또 그의 인생이 빨리 풀려지지 않아서 그 답답함을 그가 느껴야 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자신이 놓여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보여주신 큰 그림이 무엇인지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저 깊은 웅덩이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고 또 그 어떤 왕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울이 그의 인생의 큰 걸림돌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라는 인생의 퍼즐 조각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드는 퍼즐 조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사람 그 시간 뒤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종류의 조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조각의 퍼즐을 맞춰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퍼즐의 조각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쓰디쓴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킨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 어느 하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주신 이 퍼즐 조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원하시는 큰 그림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